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요.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벨탑 사건과 나의 24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네피림을 안 봤기 때문에 좀 네피림도 조금 봐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 창세기 3,6,12를 잘 봐야 뭐가 나오냐면 내 기도해야 될 포인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세기 3,6,11 문제를 이해를 했다 그러면요 일단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나의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흐름을 본 자가 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본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본 흐름이 변화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제일 먼저 저는 보라고 합니다. 뭐부터 해라? 나를 먼저 발견해라. 요 문제를 봐야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단이 뭘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서 네가 선악을 알게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도요 마귀는 인간을 찾아와서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돼. 그러면 내가 너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얻어 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주려고 오셨는데 사단은 목표가 뭐라고요? 공멸이에요. 공멸. 같이 멸망. 제가 이제 물귀신 작전 얘기했잖아요. 물귀신이 뭐 한다고요? 나만 빠져 죽으니까 억울하니까 너도 빠져 죽어. 이제 물귀신이라는 건 진짜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단의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딱 찾아와서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인간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말이 좀 꼬였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갖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니까 여기 딱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는요 요때 쓰는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온천하를 꿰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간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사단이 쓴 도구입니다.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를 대처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 문제를 뭘로 해결한다고요? 내 머리, 내 지식,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의 흐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도 딱 보면요. 인본주의 엄청 쓰잖아요. 아,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 아내를 뭐라고 해야지? 동생이라 해야지. 아내라고 하면은 안 돼. 많은 불신앙과 많은 인본주의와 많은 나중심의 행동들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막 여러 가지 인본주의 쓰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다? 창세기 3장의 흐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문제는 우리 가문의 흐름이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이제 거짓 의식을 갖다 줘서 그래서 사단이 주로 이제 자꾸 사람들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요. 이 틀린 것을 갖다 주니까 기준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가지고 막 헷갈린 겁니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요. 이유도 모르고요. 그냥 얻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삶이 돼버려갖고 이제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은 뭐가 나옵니까? 원래 지난주 봤어야 되는데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뭡니까? 뭐 나팔이란 말에서 나왔다는 게 떨어지다란 말이거든요. 나팔은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뭐 타락한 뭐 존재들을 얘기하는 뭐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면 네피림 거인 종족이 있었다.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네피림 시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이제 장악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잘 나있는 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니라,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육신이 됐단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영적인 걸 생각한다 안 한다? 하나님 생각한다 안 한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안 한다? 아무도 말씀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돼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육신이 되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 눈에 보였을 때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돼 있으니까 모든 선택, 모든 결정, 하나님 없는 선택과 결정이 된 거죠. 이게 흐름과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노아 가정 빼놓고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요 네피림의 흐름이 들어갔다.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노아 가문, 노아와 노아 자녀들 빼놓고는요 방주 만드는 다 비웃음 당해. 비웃음 당했다니까요. 근데요 저는 참 노아 보면서 아 노아는 하나님께 진짜 은혜 입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욕 먹으면서 1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도 약간은 노아과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되는 거 겁나 없는데 그냥 저희 사모가 너무 그랬거든요. 언제 되는데? 뭐 저거 언제 뭐 응답 오는데? 언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언제 교회 차는데? 제가 기다려봐라. 뭐 언제 기다리면 응답이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옛날에. 그러니까 좀 우리 사모도 시달릴 때. 제가 그랬거든요. 되는 중 공사 중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막 불신앙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때 제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가 아닌데
우리가 진짜 되면 진짜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붙잡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딱 진짜 바라볼 사람 붙여주신다. 그냥 그렇게 저는 약간 노아 같이 그냥 언약 따라서 그냥 계속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죠. 지금은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이제 방주, 그 개인화라는 방주 시스템이 많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하냐?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 이 시간표예요. 근데 노아하고 노아 가정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방주 안에 이미 들어오셨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방주 안에 있어요? 방주 좀 작죠? 이제 방주를 좀 키워야지.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개인화의 축복 속에 이게 한 명 한 명 집어넣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스템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목회자 교회 시스템에 연결하세요. 개인화 시스템에 연결하고 사역자들을 연결해서 같이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 이제 저랑 저희 사모가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1대1로 이렇게 사역하는 걸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약간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그 활용하셔야 돼요. 시스템 이미 우리는 개인화 메시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사역 못할 땐 사역자한테 무조건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팀입니다. 저희는 같이 팀이 돼서 살리는 거예요. 뭐 이거 관련돼서는 좀 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노아 시대에 왜 망했냐? 뭐 지난주에 얘기 못했던 거 약간만 얘기하면은 노아 시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게 흐름인 거예요. 이런 창세기 3, 6, 11의 흐름 속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불신앙 시대인 거죠. 불신앙 시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거는 당연히 따라온 건데 아무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붙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그때 완전 순종하는 당대의 의인이 나왔죠. 그게 누굽니까? 노아 그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이게 완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노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누구냐면요. 365살을 살았던 누굽니까? 무드셀라고요.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요. 이제 무드셀라는 가장 많이 살았죠. 가장 많이 살았고 에녹 다음에가 이제 무드셀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 가장 많이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가문이 흐름이 뭐냐면은 언약의 가문 흐름이거든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흐름이 요 노아와 그 무드셀라 그 가문 흐름에서 쫙 흘러갔고요. 여기까지 전달이 돼서 이 후대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참 은혜를 받았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된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죠?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하려면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끝난다니까요.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요. 이제 뭘 하게 하신 겁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이제 9절 이제 바벨탑이죠. 자, 요 세 가지를 제가 미리 써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탑은 뭐예요? 탑을 쌓는 거예요. 뭐 여기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 이름 높이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아니 노아 홍수 시대가 일어나서 요 결과 창세기 3장의 결과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까? 요 결과 가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떠나죠. 그리고 가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화와 하나님 떠난 모든 게 다 나오죠. 네피림 완전히 하나님 떠난 게 흐름이 돼갖고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해갖고 뭐가 왔어요? 이 홍수가 왔죠.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아 그 가정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자, 바벨탑. 이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 높이려고 막 이렇게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금 시대 똑같은데 요즘 사람도 바벨탑 쌓죠.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이름 한번 높여보자 이거죠. 명예 높여보자 이거죠. 사람들이 거의요, 약간 이제 이제 돈 벌었다. 물질적인 거 좀 채워졌다. 그러면요, 다음번에 명예, 성공, 자기 이름 높이는 거. 여기에 딱 가요. 방향을 여기다 다 맞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요, 이 바벨탑의 결과, 이제 틀린 원리스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창세기 3, 6, 11의 원리스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바벨이 뭐예요? 혼잡이라는 건데 혼잡. 바벨의 저주가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언어를 흩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되지도 않은 영어 12년 거의 몇 년 공부했습니까? 한 6년 공부했나요? 저희 때는 6년 공부했는데, 예, 나가면 이러는 영어를 공부했죠. 차라리 그냥 집에서 맨날 놀았던 일본어는 저는 잘하거든요. 그러면 스미마셍 하면서 하는데 그 영어로 얘기하려면 왠지 쭈뼛쭈뼛거리고 잘못 배웠어요. 근데 이 바벨, 혼잡 이런 게 왔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부분 보세요. 요 틀린 흐름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 문제는 뭐냐면은 나 중심, 이 물질, 육식 중심, 그리고 요 성공 중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으로 들어와서 국가에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 있냐? 영적 문제가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걸려드는 거는 여기서 시작된 어떤 문제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자리를 잡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가정은 요 부분에 있어서 성공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육신적인 거 이거 막 안 채워진다 그러면 막 못 견디겠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요게 영적 문제로 가정 가문에 흘러 들어가서 온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나 물질 성공 여기에 흐름 속에 어떻게든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영적 문제는요, 아무리 해결해봐야 이게 해결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기 교재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흑암문화 막는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다. 자, 홀리 메이슨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9가지 응답을 세팅하고 누린다, 이렇게 됐어요.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홀리 메이슨이 뭡니까? 메이슨은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한 프리메이슨 할 때 그 메이슨 이렇게 석공이잖아요. 석공. 홀리 메이슨 뭐라 얘기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 시대의 복음 문화를 만드는 자.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를 깨는 흐름을 만드는 게 어디예요? 교회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좀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좀 꾸려야 되나?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랩런트들 제대로 그걸 하고 싶거든요. 개인화를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랩런트들이 훈련하려면 문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좀 어설퍼 지금. 왜냐면 제가 이제 하브루타만 하더라도 애들 질문하고 아이들 질문 쓰고 아이들 질문하고 아이들하고 포럼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아주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자꾸 다들 뭐가 다 바빠요. 다들 그 뭐 신학원도 있고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약간 고민 중이라니까요. 제가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러면 얘네들을 어쨌든가 개인화를 제대로 시켜서 어쨌든 복음으로 바로 세워서 이 아이들이 복음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누려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애들을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제가요 딱 보니까 좀 요 부분을 교회적으로 완전히 원활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약간 마음속에 많이 걸려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나 저의 사모나 이렇게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많이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돼갖고 교회 안에 시스템화돼. 아이들하고 여러분 질문할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좀 질문합니다. 고학년 5,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질문 안 하기 시작해요. 그 애들이 나중에는요 질문하고 포럼하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교육이 뭐냐면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질문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주의식으로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로 올라가서 초 엘리트급 딱 이렇게 되는 이제 그 단계에 가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거지, 그게 막 응용하고 막 그걸 적용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발전을 시키고 이 부분이 약해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공부 책 보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시대는요 막 융합 시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뭐 하나만 공부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요 다른 분야하고 같이 융합을 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시대예요. 왜냐면 4차 산업 시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람이 하는 일 대부분은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기계가 다 해버려요. 지금 벌써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안 쓰던 키오스크 많이 쓰죠. 키오스크가 더 발전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띡띡띡 누른 다음에 거기다 그냥 띡 되면은 바로 끝, 주문 끝.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앞으로. 그 아니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가서 단말기에다 대고 앱에다 대고 나 이거 먹을 거예요. 그러면 탁탁탁탁 결제 누르면 탁 되면 그냥 끝. 아니면 누르면 주문 끝. 이렇게 돼요. 이제 이런 식,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는요. 이제 그런 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점점 뭐예요? 직업군들이 많이 없어져요. 단순한 직업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완전히 이런 나 물질 성공 막 이런 중심으로 지금 시대는 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 갈 때 뭘 해야 되냐면 복음 진짜 제대로 알고 그 사람들 홀리 메이슨으로 그 사람들 문화를 이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컨텐츠의 메인 핵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나중심에 있는 그 시대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흑암 뱀의 머리에 박살내고 참된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거 바꿔주시겠다. 완전히 멸망받는 홍수로 다 죽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때요 방주를 셨다니까요. 네필림 시대에.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홀리 메이슨이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노아가 뭐예요? 그 문화에 홀리 메이슨 역할을 한 거라니까요. 그죠? 바벨탑 시대에 완전히 이렇게 딱 되니까 사실은 뭐 혼잡하게 만들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 빨리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줘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한 민족, 한 가정, 한 사람을 선택해서 뭘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내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고 모든 인류를 살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는 그 민족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 때 뭐예요? 이제 큰 민족이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요, 뭐예요? 그냥 70명 정도 되는 한 가족이었다니까요. 양치는 가족, 맞죠? 민족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70명은 민족이라 합니까? 가문이라 그러죠. 근데 이상이 여러분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400년 만에 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먹고 사는데 진짜 별로 지장 없어. 애를 거의 한 10명 이상씩 낳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 얼마나 번성했는지 애굽 사람이 허걱하고 놀랄 만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약속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400년 만에 이방이 객이 돼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요 시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도 똑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참 웃기게 대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문명, 뭐 과학, 학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학 이런 걸 갖고 와갖고 자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아. 우리가 이렇게 잘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홍수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탑을 지을 생각 못했네. 탑을 만들어서 홍수가 와도 우리는 거기 이제 안 빠져 죽을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탑을 쌓자. 이 4절에 굉장히 교만하죠. 나중심의 끝판왕이 달리고 있죠. 완전히 자기 확신과 교만에 차 있었다. 이게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예.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항상 여기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람은요.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나 중심의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점검 받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왜 문제를 당했냐? 어려움이 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이제 나중심의 끝판왕을 달리고 하나님을 감히 이제 대적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대적.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바벨탑 안 보이십니까? 과학 바벨탑 안 보이십니까? 맞죠? 학 지식 바벨탑 안 보이십니까?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딱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아 진짜 사람들은 공부를 좀 덜 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이제 사역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학 그 진짜 공부 더 많이 해봐야 된다. 네. 우리가 과학을 요만큼밖에 안 못 쓸 수 있다. 과학이라는 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우리보다 공부 많이 했던 뉴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인정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거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거기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제 흩으시는데 이럴 때는 이제 언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민족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민족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잡을 통해서 이 혼란을 통해서 뭐예요? 이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틀린 원리스 해버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뭐가 돼요. 요 네피림 시대 때 언어가 하나이고 죄악으로 원리스가 너무 빨리 되니까 그때요 이제 과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지금 우리 인구가 50억, 60억, 뭐 70억 이렇잖아요, 맞죠? 그때도요 너무 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살기가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잖아. 900살. 많이 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언약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를 몇 명을 낳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언약의 흐름 계보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피림에 소속된 육신을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아내를 몇 명 두고 애를 몇 명 낳는지 모르지만 거의 5, 60억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되었을 거고 굉장히 많은 것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그 화석 같은 거 연구를 해보면요 고사리 있잖아요. 고사리가 대형 고사리. 식물 같은 것도 너무 잘 자라고 너무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방에
완전히 쓸어버렸죠. 근데 이제 또 제2의 이제 네피림 같이 되려 그러는 거예요. 요게 틀린 원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잘 보세요. 요 세 가지 문제가 융합돼서 이상하게 가족들끼리 딱 모이면 요게 폭발하는 집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흐름이 뭔가 딱 영향을 서로 주는 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문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 잘 보세요. 그 영적 싸움 미리 하시고 그래서 만나야 될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요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니까 요게 안 되면 어떤 집은 싸워. 내 마음대로 안 돼? 싸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우리 기준대로 해갖고 아니면 요거 갖고 너무 원리스가 잘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닌 자리 너무 잘 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저희 집안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막 다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감사한 거는 요즘 이제 사촌 누님이 전화가 계속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과거의 문제부터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면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참 그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통할 수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 카드 보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기도 카드에 반응이 딱 오더니만 물어보더니만 제가 하나씩 대답해 줬거든요. 이제 전화까지 와갖고 정확하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쫙 포럼해 줬죠. 포럼해 주면서 말씀으로 딱 정리해 줬더니 그거네. 저 다음에 이제 실천하고 나면 또 연락이 오겠죠. 근데 이게 가정 가문의 나 중심의 흐름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딱 말해주면 돼요. 이 흐름 속에.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요. 이 멸망시키려고 이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이 사탄이 뒤에서 뭐 합니까? 이 세 가지 바벨탑 전략. 요거를 딱 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신전 만들어요. 그게 하나의 바벨탑 이제 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 장악해요. 와, 이렇게 대단하다. 여러분 로마 한번 가보시면요, 이렇게 유럽 한번 가보시면 와, 이게 되게 많아요. 그 제가 막 이렇게 만신전이라는 판테온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 딱 가고 벽 두께가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는데 돔으로 돼 있어요. 이따맣게 그냥 기둥 한 개도 없어요. 두께가 근데 엄청 두꺼워. 그걸 딱 가잖아요. 겉에서 봐도 엄청 커요. 그러면 우와, 그걸 몇천 년 전에 만들었다니까. 안에 들어가죠. 와,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갖고 막 돈 벌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지금요, 막 영향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세요. 사찰 있잖아요. 사찰 많잖아요. 전부 사찰이요. 나라에서 돈 줘가면서 불 나면은 거기 다시 짓도록 돈도 줘요. 뭐 완전히 이제 흑암이 이제 경제를 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죠. 특히요. 지금 이제 이 3단체가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요. 고급 전략. 특히 이런 인재들을요. 명상운동하고 있어요. 명상운동 해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조용히요. 접신 되도록 만들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상운동 요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전에 막 있잖아요.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옛날에 60년대 나왔던 마약 중에 되게 난리가 났던 게 이제 LSD란 마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뭐랄까요? 우리 미소도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영상 봤는데 뭐냐면은 그 명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이제 묶임이 있잖아요. 여기서 풀려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대요. 그 약을 딱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진대. 막 욕심 같은 게 없어지고 다른 사람 막 배려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요 그 일본 과학인가 뭔가 하는 그 인터넷 유튜브가 뭐라냐면 신이 되는 방법 해서 올려놨어요. 당신이 신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러면 딱 올려놨어.
그런 이제 LSD 마약 같은 효과를 내는 게 명상이다. 이런 거 딱 이렇게 올려놨더니 당신도 명상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딱 그거 하면서 그런 상태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이제 피하가 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명상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또 후속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3단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구글 이런 데서요. 명상 컨퍼런스 해갖고 올렸다니까. 다 지금 막 그거 다 해요. 얘네들 조용히요. 지금 막 코로나 시대 때도요. 요렇게 해갖고 맨날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막 명상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막. 그래서 지금 사람들 장악하는데 미디어 전략 썼어요. 그래서 타락과 범죄 문화, 초능력 운동, 예. 그리고 막 귀신 문화, 우상 작품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 들어가서요. 유명한 작품 몇 개만 한번 쫙 검색해 보세요. 결론 바로 나와요. 요런 거 가지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핸드폰이든 이런 게 딱 끼고요. 그냥 막 시리즈별로 막 쫙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시간 뺐지, 영적인 거 뺐지. 근데 약간 재미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거 가지고 지금 미디어 딱 만들어 갖고요. 지금요. 사람들을 어디로 하게 만들어요? 자꾸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틀린 원리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는요. 뭐냐면은 그 언어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만들었잖아요. 맞죠? 오징어 게임 만들었으면 오징어 게임 그 자막 바로 떠. 전 세계에서 나오잖아요. 그 전 세계 언어 자막 그리고 뭐야 더빙까지 다 해요. 지금 뭐 언어랑 제약이 없어.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요. 문화를 가지고 그냥 원리스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와 너무 리얼한데 우리 애들이 하는 게임이나 애들이 하는 거 다 보시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거의 여기 흐름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애들은 너희들은 이거 절대로 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막 현장이 너무 어둡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힘든 현장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살아야 됩니까? 깝깝스럽죠. 그래서 세 번째 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9가지 응답. 이 응답을 계속 여러분하고 제가 체험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자, 첫 번째 3가지. 뭘 하면 되냐면 3세팅을 해라. 3가지를 세팅하라. 세팅한다는 거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딱 자리에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자리에 잡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138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잖아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그리스도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이라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요 3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것도 사실 138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게 뭐예요? 3세팅.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뭐 하냐면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매일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셔야 돼요. 에덴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유지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강단 메시지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보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고 오늘 하루를 살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요 축복이 세팅 안 돼 있다, 준비 안 돼 있다, 어딜 가든지 이상해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나를 세팅에 잡아놨다는데 요거를 누리지 않고 내가 현장 갔다 우리 가정 식구를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 눈 뜨자마자요 딱 일어나면서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딱 이렇게 앉아요.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 이 비몽사몽에 나에게 제정신을 돌게 하시고 하면서 쭉 일어나 갖고 양말 하나 딱 들고 이게 양말 하나 딱 던져놓고 신어야 되니까 그리고 딱 가갖고 물 따뜻한 물 딱 틀어놓고 주의 성령으로 저 물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감 떠나갔죠 나오고서 혼자 씻으면 별짓 다 안 해. 그러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딱 씻으면서 막 기도한다니까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눈자 뜨자마자 새벽 예배 갈 때까지 계속 기도가 돼요. 그래서 나가서 딱 이게 나올 때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하나님 이 1207동의 역사는 흑암 주 예수께서 꺾어주옵소서. 이 12단지 뭐 이렇게 가면서 막 흑암 꺾으면서 가는 거예요. 막 속으로.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세팅을 누리면서 사람 만나고 세팅을 만나면서 모든 거 하시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세팅뿐만 아니라 이제 세 가지 초월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초월의 응답은 더 간단합니다. 예. 이걸 이제 24 누려라 그랬는데 제가 이 세 가지 초월을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해서 이게 세 가지 초월의 내용을 먼저 적어볼게요.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자, 237 나라 살리 이 빛의 축복이에요. 요 세 가지를 3초월의 축복인데 자, 왜 이게 3초월이냐?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내가 주인돼 있고 요 흐름에 있는 데는 뭐가 임해 있어요? 캄캄함과 어두움이 임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세 가지 초월을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 보좌의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3세팅을 누리면서 요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3세팅하고. 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뭐예요? 요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 하늘 보좌에서부터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딱 뭐예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좌의 주님이 딱 역사하시는데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어버리시는 시공간 초월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했던 이 마귀는 왔다가 도망가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속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빛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나는 뭐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니까 내가 뭐 일어나서 빛이 발하라 뭐 이런 거가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건 뭐냐면 주인을 바꾸고 주인께 맡기고 주인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 이거 좀 어렵죠?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로 그래서 저는요 요 세 가지 단어 다 알고 의미 다 아는데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오늘 나의 주인이 되사 이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끝. 그렇게 누리시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매일 주인 고백 기도하면서 사실은 요 9가지 그냥 자동으로 누려집니다. 자, 그러면 3전무후무한 응답.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가 보여요.
그리고 나의 교회와 나의 업. 교회는 여러분이 직분이나 여러분 맡은 게 있고요. 여러분 나의 업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여러분 요걸 놓고 요 앞에 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는 날 오직 성령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주인 앞에 서서 여러분 여기서 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무후무 응답받는데 조금 약간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을 바꿨잖아요. 근데 주인이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가 한 게 뭔지를 질문하세요. 그리고 답을 얻어보세요. 그게 오직 해야 될 거고 요 답을 얻으면 유의성 재창조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노예하고 감옥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됐어요. 왜냐면 요셉은 그 응답이 와야 돼. 모세가요. 왕자 생활하고 광야 생활 해야지 이스라엘 민족 이끌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와 있는 상황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주인 되신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의 입장과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답이 날 때까지 하라니까요. 나에 대한 답이 나고 교회와 업에 대한 응답이 날 때까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나 왜 이런 문제 왜 당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나와 우리 교회 이런 거 놓고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교회에 딱 목회라는데 너무 어려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어렵지 다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그 쉽지 않은 거 맨날 걸렸다니까. 맨날 그 시험 들어 막 이랬다니까요.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랑 지금이랑 그 상황은 많이 안 변한 것 같은데 뭐가 많이 변했냐면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희 사모랑. 그러니까 저희 사모랑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막 낙심되잖아요. 낙심되면은 우리 사모는 저한테 왜 이래 어쩌고 그러면 저는 이게 거기 또 은근한 율법이 와갖고 기도를 하고 언약을 잡아야지. 그러면 둘이서 막 어떻게 해요? 그럼 뭐로 나 하고 맨날 싸우고. 이게 패턴이었다니까요. 교회 보고 시험 들고 집에 가서 나와 우리 사모의 영적 문제 서로 걸리고.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개인화를 계속 누리고 있다가 우리 사모의 흐름, 나의 흐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나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찾아냈던 게 개인화 응답인 거예요. 그 개인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오늘도 제가 사역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딱 한 번 사역하는데 우리 이제 사역받은 형제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시간만 되면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데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는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사역하면서 많이 느껴요. 복음이 딱 나눠지고 복음 안에서 딱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이 딱 나눠지니까 사람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것을 찾아낸 만큼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이제 분명해지지 않은 만큼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 그러면 이게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면 저는 이거 빨리 나왔냐? 빨리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계속 기도했더니 툭 던져. 마음에 부딪히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질문했다니까. 아니 그럼 개인화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메시지 들어도 개인화 뭐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제대로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계속 질문하는 답이 조금씩 삐질. 근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거 있죠. 다 합쳐져서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다 합쳐져서요 저한테 딱 경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요 딱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주 응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유일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왜 내가 지금 안 되냐? 요 부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확실한 답으로 딱 정리되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되는 중 아시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얘기합시다. 나는 정리되는 중이야. 알겠죠?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으면 이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정리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 응답을 계속 누리고 계세요. 그냥 이건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 좀 알고요. 그냥 누리세요. 행복하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엄청 좋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원래 삼구상 기도할 때 앞에 성부, 성자, 성령 138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연결돼서 그냥 기도에 샥 나와요. 가장 주인은 중심 자리는 주인 여기 있어요. 딱 주인 딱 붙잡고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제 3시대 그럼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70인 그리고 렘넌트 부교육자 시대 열자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개인 안에서 누려지는 목회자나 이렇게 중요한 전도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중직자 역할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 맞죠? 70인 제자 같은 사람들이 현장 곳곳에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후대와 부교육자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운동이 지속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 응답을 받으려면 키가 뭘까요? 항상 내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화될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3시대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화가 안 되면 말짱 3시대 해봐야 또 도루묵이야. 왜냐면 내가 사람 만나는데 못 살리는데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지역마다 흑암 문화를 꺾고 오직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대표적인 교회. 우리가요 대표적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강단 메시지도 좀 듣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이제 목사님들 메시지 좀 들어요. 분당 우리 교회라든지 이찬호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쭉 한 번씩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들으면서 저 목사님들은 시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봐요. 얼마 전에 딱 봤더니 딱 뭐로 얘기하냐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역파송시키는 훈련을 시켜서 지금 몇 개를 이제 또 파송을 시켰어. 몇십 개 교회를 파송을 시켰어. 거기가 메가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단위의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가 조직이 딱 준비가 되고 시설, 경제 다 준비되면 교회에서 아예 파송을 해서 너희들 나가서 너희들끼리 이제 해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몇십 개 교회를 벌써 떼줬어. 다음번에 한 70개 떼줘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찬선 목사님이 예전에 하던 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다 쪼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대형 교회 가장 폐해를 안 가요. 왜냐면 대형 교회 나 이찬수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 교회 후계자 엄청 고생하고 그리고 성도들 혼란 얻고 많은 문제 온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서 진짜 같이 목회자하고 팀이 돼갖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한국교회를 살릴 많은 목회자들과 전도팀과 많은 성도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한국교회 곳곳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 참 마인드가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형 교회도 몇 군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요 복음운동 하는 목회자들 많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 일어나고 많은 제자들 일어나서 곳곳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 전도운동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림을 가지고 그냥 하나씩 옮길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냥 여러분 말씀만 따라오세요. 지역 전도운동을 위한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우리는 거기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방주 만들듯이 아까 얘기했던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우리는 수많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곳곳마다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완전히 흑암 문화를 깨트리고 완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주,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를 곳곳마다 파송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있는 정도만 누리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부분만 누리시면은 어떤 부분도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세요.
10년만 제대로 누리고 계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업앤다운이 많아요. 업앤다운이라는 건 뭐의 업앤다운이면 영적 리듬의 업앤다운이에요. 여러분이 1순위로 예배를 잡으세요. 뭐든지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네, 예배는 요 시스템의 교회 운동의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공예배 그리고 나의 삶의 개인 예배, 그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딱 되시면요,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아서 예배 딱 나오세요. 힘들 것 같으면 예배 딱 나오세요. 잘 안 된다 그러면 예배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엎드리셔서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내 리듬이 완전히 딱 잡히셔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요 1번이 돼야 요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자가 안 되는데 예배자 안 나와요. 내가 전도자가 정말 돼서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려면요, 내가 예배자 진짜 돼버리면 돼요. 여러분 예배 진짜 성공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예배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양육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받아갖고 진짜 이런 부분 제대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께 딱 질문하고 답이 날 정도 딱 될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의 완성되신 거예요. 딱 갈등 왔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분 좀 어릴 때는요, 사역자한테 연락해갖고 아니면 사역자 만나서 사역 받아야지 마음이 풀리고 이러는데, 진짜 정상이 뭐냐면 막 좀 힘들어, 답답해. 그러면 딱 예배 와갖고 말씀 딱 듣다가 맞아요 하나님. 아니면 혼자 딱 그 강단 말씀 다시 듣고 예배 딱 드리다가 말씀 읽다가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결론 나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다, 우리가 확립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야? 내가 아직 덜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자라났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는 뭐예요? 예배 하나만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자들하고 여러분 배우면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의 삶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완전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완전히 끝내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언약대로 바벨탑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셔서 메시아 언약 주시고 그걸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과 요 9가지 응답 충만하게 해주시고 대표적 교회 세울 수밖에 없는, 정말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시스템들 곳곳에 파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함께 오늘 첫 번째 주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시기로 하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창세기 3, 6, 11의 문제가 그대로 나 중심